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 하십니다. 이 본문의 제목을 나오기까지 지금까지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고 성경 본문을 연구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연구를 하면서 제목 때문에 고민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떠올라요. 이런 부분에서 그 본문 안에서. 그런데 오늘 제목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본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단 한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한 번밖에. 요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군이 사용했던, 즉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제 사용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사신이,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사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살아계시니, 현대말로만 살아계시니, 또 다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 이렇게 번역도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맹세한다 이런 용어는 없어요. 히브리 본문 안에는 그냥 살아계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사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왜냐면 12절부터 32절까지에다가 넘어가가지고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본문 묵상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고, 구조 분석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렸고, 10개 번역본 대조한 성경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이 들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근데 많은 시간을 들었는데 제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힘들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 하십니다. 이걸로 제목이 정해졌어요.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도 제목이 나왔어요. 해가 지게 되면 새로운 해가 뜬다 하십니다. 즉 사울의 집안이 망해가고 다윗의 집안은 뭐예요? 점점 더 강해지는, 흥해지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도 했다가 하나님은 이름은 사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신다, 이런 부분으로도 제목을 잡았다가 많은 그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자, 오늘 긴 제목을 일일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서 성경 몇 곳만 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본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나 또 사무엘상 안에는 사람 이름, 땅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본문 안에도 땅 이름이 여러 곳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익숙치 않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가운데서 나와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이름들이, 그 땅 이름들이 계속 사무엘 하를 갈 때까지 이게 뭐냐면 계속 그 지명들, 땅 이름과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도 나중에 또 뭐냐면 앞에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또 사람을 또 등장시켜요. 죽은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계 이해를 잘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반복해서 나와. 그 이름이 등장이 안 되고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어렵게만 느껴져요. 그래서 땅 이름 몇 곳 하고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우선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사건을 좀 살펴보고, 사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 본래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먼저 보시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신복들이라는 건 신하들 또는 부하들이라는 용어예요. 근데 땅 이름이 나오죠.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사람 이름도 넬, 아브넬, 사울의 아들은 이스보셋. 사울은 그래도 뭐냐면 익숙해요. 근데 뭐냐면 아브넬도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또다시 뭐냐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아브넬 이름에도 계속 앞으로 나올 거거든요. 아브넬이 누구냐? 과거에 그 관계를 했어도 다 잊어버렸죠. 그 다음에 넬은 보니까 아브넬의 아버지구나. 아부라는 건 아버지라는 뜻이고 넬이라는 것은 빛 또는 등잔. 등잔이니까 등잔에다 불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빛. 그래서 빛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브넬이라는 말은 빛의 아버지. 아부가 아버지니까 빛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예요. 넬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빛이라는 말이에요. 빛이라는 의미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그런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는 건 이쉬라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보세트라는 말은 보셋은 수치를 당하다 라는 뜻이에요. 수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수치를 당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수치를 당한 사람이다. 그런 이름 뜻을 가져요. 사람 이름도 참 기이하게 비치죠. 자, 그런데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또 기브온에 이르렀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지금 12절은요, 앞에 있는 그 본문에 대한 것을 다 전제하는 말이에요. 전제하는 부분인데, 지도 하나를 보면서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이거 맞아요. 시글락에 있던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오고요. 헤브론으로 올라왔던 이유는 뭐냐면, 위에 있는 이스라엘과 길보아산, 즉 이스라엘의 수넴이라는 것과 길보아산에서 전투가 있게 돼요. 사울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에서 여기서 누가 죽죠?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말기수아도 아들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이스라엘이 지게 되죠. 지게 되니까 그때 사울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아브넬이었어요. 이 아브넬이 누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서 나가서 저게 누구 아들이냐라고 사울이 물었을 때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누구에게요? 이 다윗을 사울에게 인도했던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자, 그래도 누군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좀 더 이제, 이게, 조금 후에 이제 뭐냐면,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뭐냐면,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근데 뭐냐면, 다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이해하면 되냐면, 사울의 집안 사람과 다윗의 집안 사람을 이해하면 이게 뭐냐면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집안이라는 것은 족보상으로 볼 때 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예요. 즉 사울의 아버지 쪽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 다윗의 아버지 쪽으로, 그 다음에 할아버지 쪽으로 이제 위로 거슬러 가면 두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유다의 왕이 돼요.
유다의 장로들이 왕으로 다윗을 이 유다 지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역에 노란 곳 있죠. 이곳에 왕이 돼요. 그 다음에 이 길보아 전투에서 졌던 이 아브넬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여기에 지금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 강이에요.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이게 사해 여매고요. 그 갈릴리 바다에 요단강 갈릴리 바다 위에 있고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마하나임은 야곱 때에 하란에서 이제 삼촌에게 많은 재산을 늘리죠. 그런데 뭐냐면 삼촌 나반이 없을 때에 도망가요. 그리고 아내 데리고 짐승 데리고 뭐냐면 어디로요? 자기 고향으로 오는데 고향으로 이렇게 이쪽에 맞는 하란에서 쭉 와가지고 뭐냐면 마하나임에서 뒤쫓아와. 누가요? 라반 삼촌이. 그러다가 뭐냐면 이곳에 누구를 만나게 되면 마하나임에서 야곱이 천사를 만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도 사용하고요.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천막 두 개가 있다 라는 말이에요. 두 개의 진영이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진영, 그래서 뭐냐면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얘기는 보려 어디서는 굴러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굴러온다. 마하나임이 굴러오는데 뭐가 굴러와요? 돌이 굴러온다. 그럼 돌이 굴러오면 위험해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래서 위험한 지역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사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이스보셋을 갖다가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데리고 와가지고 뭘 삼아요?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삼는데 이 지역 블레셋 앞에 있는 유다 지역을 뺀 이 넓은 지역 있죠? 넓은 지역, 즉 이스라엘의 왕을 삼습니다.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국과 그 다음에 마하나임을 중심으로 한 바로 어떤 지역이요? 바로 이스라엘 왕국, 두 왕국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하나임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아브넬이 마하나임,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마하나임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아니, 여기 좋은 넓은 땅, 자, 요단강 서편에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아라는 것이 사울의 고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단강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피해서 그쪽에서 바로 왕을 삼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전의 사건을 연결해서 보면 쉬워요. 그건 뭐냐면 이미 길보아에서 블레셋이 뭐였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이스라엘군이 대패를 했어요. 크게 전쟁에서 졌어요. 더군다나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머지 이 땅을 먹으려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역 자체가 사실 위험한 지역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왕을 삼아요. 자, 이게 뭐냐면 전장까지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역을 봅니다. 여기가 헤브론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 아래쪽이 뭐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을 말하냐면 누구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오늘 본문 안에도 베들레헴이 등장을 해요. 자,
예루살렘 아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가 기브아고, 기브아에서 이쪽 좀 가게 되면은 뭐냐면 기브아에서 조금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기브온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다음 지도에 나올 건데 기브온이라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입니다. 다음 지도 봅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부하가 누구라고요? 군대 장관, 지휘관이 누구라고요? 아브넬. 자, 누구라고요? 아브넬. 그 다음에 여기 헤브론에 뭐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라고요? 요압. 자, 아브넬은 빛의 아버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압이라는 이름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을 말할 때 야훼, 여호와를 말할 때 야, 그 다음에 야훼, 이렇게 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 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야, 또는 요로 이렇게 써요. 요 쓰는데 이것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 앞이라는 말은 아부예요. 아부인데 그걸 갖다가 붙여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부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여기에서 뭐냐면 아부가 아버지였듯이 여기도 앞도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 얘기는요, 신약에 와서 사실 생겨나는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빠다 이런 용어를 안 써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용어를 쓰지, 신약에 와서야 하나님이 아빠고 아버지고 우리들이 뭐다? 아들이고 딸이다. 이런 사상이, 이런 사고방식이 신약에 와서야 등장하는데, 이미 구약에서부터 요압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누구의 군대 장관이냐면, 지휘관이냐면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여기를 보게 되면 아브넬이 뭐냐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 오게 돼요. 즉 헤브론 역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 위쪽이죠. 기브온까지 오게 되는데, 요게 도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해변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헤브론에서 부엘세바까지 내려오는 족장들이 주로 다녔던 족장의 길이 있고, 자, 어떤 길이 있다고요? 해변길이 있고, 족장들 했던 족장의 도로가 있고, 족장들이 다녔던 족장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족장이에요. 이들이 다녔던 길들이에요. 이 가운데 길은요, 전부 다 산 위에 등산하면 산 위에 난 길 있죠? 그런 길과 마찬가지예요. 산 위에. 이게 산 등성이로만 다니는 길들이에요, 주로요. 자, 그 다음에, 이 길이고, 이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쭉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큰 길들이. 이 길들이 있는데, 이 길들은 왕들이 주로 다녔던 길이에요. 그래서 왕의 대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왕들이. 그러니까 족장 시대부터 이미 있었던 길들이에요. 왕들이. 그래서 왕의 대로라 이렇게 말해요. 왕들이 다녔던 길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세가 위에서 아래로 세 개의 길이 크게 있다고 한다면 옆으로도 뭐냐면 길이 세 곳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쪽 해변길에서부터 이렇게 요단강을 거쳐서 오는
이쪽에 왕의 대로 연결되는 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길은 가운데 길로 마하나임으로 가는 길 있죠. 요 길로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위쪽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해변길에서 이렇게 해서 바로 어디로요? 왕의 대로로 연결하는 길이 크게 세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세 길, 그 다음에 옆으로 수평으로 세 길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 마하나임은 가운데 길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골짜기예요. 여기 길앗 산이 있는데 길앗과 길앗 사이에 중간에 골짜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마하나임에서 이쪽으로 아브넬이 군사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곳이 어디냐면 기브온이라는 곳이에요. 기브온 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죠?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갔을 때에 전투를 하죠. 그때에 가까운 아이성과 가까운 데 기브온인데 이 사람들이 나는 옷을 갖다가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우리 쫙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우리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화친을 맺어요. 맺었는데 보니까 거짓말을 한 거야. 어디야? 가까운 데 있는 가까운 데서 아주 가까운 데. 왜? 가까운 데서 이 사람들이 왔다가 잘못된 자기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헤렘 전쟁이었잖아요. 다 죽이라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꾀를 써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와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었지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알고 나서 이제 이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누구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을 죽이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했으면은 그 맹세 어기고 뭐 할까요? 이들 다 죽였을 텐데 살아나요. 그런데 그래서 이 지역이 뭐냐면 바로 기브온 지역이에요. 기브온 지역. 자, 기브온 이제 기억나죠? 기브온으로 가는데 여기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요압도 헤브론에서 어디로 가냐면 기브온으로 올라가요. 자, 이렇게 지도로 보니까 가깝지만요. 실상은 여기서 헤브론에서 기브온까지가 약 한 40km 돼요. 100리.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한 9km, 한 70km 정도 돼요. 그런데 길을 따라서 오면 여기가 산지기 때문에 산으로 바로 못 와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쪽에 여기가 이제 구릉 지역인데 여기 약간 평야지대가 산이 있고 산에서 내려가는 평지가 있어요. 평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갔다가 이렇게 평지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요. 산을.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따라서 오면 약 80km가 돼요. 직선거리는 70km, 돌아서 길로 오게 되면 몇 킬로요? 80km.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돼요? 배예요, 배. 약 배가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40km, 80km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헤브론에 가요. 그런데 이 기브온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큰 성경에는 못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 거 사진 볼까요? 자, 그럼 여기는 마하나임 지역이고 여기는 분이엘인데 이 길을 따라서 마하나임 길을 따라서 지금 여기는 현대길입니다. 현대길이고 마하나임 길을 따라서 뭐 하게 되냐면 이 마하나임에서 오게 된 거예요. 마하나임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그 다음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기브온으로 오게 되는데 요게 기브온이에요. 요 위에 있는 지역이. 위에 있는 지역이 여기는 현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지만 예전에 있던 지역이 뭐냐면 이렇게 위에 있는 지역이 기브온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자, 연못이 있어서요. 우리로 말하는 연못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물을 저장하는 저장고예요. 우리도 그렇죠. 물이 없을 때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위에다가 뭐죠? 큰 통을 올려놓고 물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냐면 비가
많이 오면 물을 그냥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올 때 우기가 있어, 우기. 이게 우리로 말하면 11월, 12월부터 해가지고 1, 2월 정도. 이때가 우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는 비가 많이, 엄청 많이 와요. 엄청 많이 막 몽탕 쏟아졌다가 비가 안 올 때는 하나도 안 와요. 그냥 거의 안 와. 그냥 그때는 뭐냐면 이슬을 통해서 뭐냐면 이렇게 적셔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홍수나고, 그 다음에 여름 지나면서 이제 홍수 때 지나고 뭐냐면, 그때 지나가면 비 많이 올 때도 지나면 막 햇볕 많이 있고 덥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는 우기 때, 건기 때는 아예 거의 뭐 비가 없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밖에 나오면 덥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받아놔야 뭐예요? 1년을 먹고 살아요. 1년을. 그러니까 물을 받아서 저장하는 저장고가 있어요. 이곳을 우리말에는 못 또는 연못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강암이기 때문에 이걸 다 이게 하게 되면 다 이렇게 뭐라 할까? 이렇게 다 이게 파져요. 이게 다 이렇게 이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무덤도 그래서 다 화강암이어서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파면은 우리가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석회암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화강암을 갖다가 전부 다 하게 되면 무덤을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둥그렇게 하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스타일로 이렇게 계단을 해요. 왜? 물을 떠와야 되니까. 그래서 아래 바닥까지 계단이 나 있어요. 계단까지 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하고, 무기또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벳산이라는 지역에도 다 이런 물저장고가 다 있어요. 물저장고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 바닥을 파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돌로 이제 또 옆으로 그어가지고 하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계단이 가는 식이 있는가 하면, 무기또 같은 곳에는 어떻게 하냐면 양쪽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이쪽으로서 내려가고 또 저쪽에서 내려가고, 양쪽 계단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요, 여기까지의 거리가 12m예요. 그냥 짧은 공간이 아니고 무려 12m가 돼요. 12m. 12m가 되는 것이고, 깊이는 어느 정도 되냐면 약 한 10m 정도가 돼요. 10m. 전봇대가 몇 m 되죠? 3m 안에서 4m예요. 3, 4m. 근데 10m예요, 깊이가. 그 다음에 넓이가 넓이가 12m나 돼요. 그러니까 이쪽 끝, 저쪽 끝 해도 상당히 먼 거리예요, 먼 거리.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한쪽은 이쪽 연못가, 한쪽은 저쪽 연못가, 이쪽 연못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이 진을 쳐요. 즉 아브넬의 군사와 그 다음에 누구의 군사? 요압의 군사가 서로 이제 이렇게 마주보고서 이제 전쟁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안에 이런 부분들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브넬이 와가지고 했을 때 요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무엇을 하냐면 이 제안을 해요. 요압아! 왜냐면 이 둘은 서로 아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아는 사람이냐? 그 다음 한번 보죠. 사울의 가계들을 보게 되면 집안 족보예요. 족보를 보게 되면 사울이 있죠. 사울이 있고,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예요. 기스의 아버지가 뭐냐면 아비엘이에요. 아비엘. 이것도 똑같아요. 아비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 엘이라는 말은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에 되면 아브넬이 있죠. 아브넬의 아버지가 넬이라고 했죠. 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비엘이에요. 아비엘.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자, 여기 보게 되면
사울하고 아브넬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예? 사촌 관계예요. 숙부. 그렇죠. 예.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이쪽에서는 큰아버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한 아버지 밑에 형제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고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군대 장관을 하는 거예요. 총지휘관. 총지휘관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군대 장관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집안 사람이 집안 사람. 자, 그 다음에 사울에게는 이 파란색은 아들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빨간색은 딸이에요. 딸. 자, 사울에게는 요나단, 아비나답, 그 다음에 아비나답을 다른 말로 리스위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말기수아. 요 셋은 다 뭐였어요?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자, 누가 있죠? 이스보셋.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 중에 첫째 딸이 메랍이고 둘째 딸이 미갈인데 본래 첫째 딸 준다고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사울이 저기죠. 골리앗 죽였을 때 하고 나중에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줍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미갈하고 다윗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사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인 어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 가계도 보죠. 이건 다윗의 가계도예요. 다윗의 족보입니다. 자, 여기 다윗이 있어요. 8 있죠, 8. 8.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가 있는데, 여기 뭐냐면 여덟 번째라는 얘기는 여덟 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죠? 이세. 이세의 아버지가 이세. 그러니까 첫째가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시브와, 느다넬, 라떼, 오셈, 다윗. 그래서 여기도 아비나답이 있죠. 근데 좋은 이름은 뭐예요?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좋은 이름은 많이 있잖아요. 그쵸? 좋은 이름 많이 있잖아요. 수정이가 이름 많잖아요. 영미, 이름 많잖아요. 그쵸? 영선도 많죠. 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이름들은 많지만 그래도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은 뭐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달라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다 뭐냐? 다윗의 형제예요. 다윗의 형제인데 이 다윗 마지막 이 다윗이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근데 참 묘해요. 형제들은 별로 뭐냐면 동생 밑에서 뭘 안 하려고 해. 그쵸? 근데 그래서 다 뭐냐면 집안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다윗의 누이가 있어요. 누이가 둘이 있어. 하나는 수루야. 하나는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 이름이 들었죠? 누구 있었죠? 다윗의 나발의 아내였고 이스라엘 여인이었고 다윗의 아내였죠. 아내였는데 이게 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누이가 아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만 같이 달라요. 사람이. 자,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누이예요. 수루야, 아비가일. 빨간색은 딸이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세라고 그랬어요. 다 똑같이. 자, 남자 형제들이고 여자 자매들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누이예요, 누이. 그런데 이 수루야,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니, 수루야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비새, 요압, 아사헬. 이 셋이 뭐냐면 누가 되냐면 다윗의 뭐가 되냐면 장관들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요직을 차지해가지고 전쟁하는 데에 장군들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그 다음에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갖다가 낳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올 사람들은 수루야가 나오고 아비새, 요압, 아셀이 나오고 다윗이 나와요. 자, 아비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
아비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이죠. 아버지, 아버지. 세라는 말은 여기서 아분대 여기서는 이가죠. 이로 가갔는데 여기는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이세다라는 뜻이에요. 스루야가 아들을 낳고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나의 아버지가 누구다? 이세다 하는 것이 아비세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나의 아버지는 이세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요압은 아까 봤죠? 요압은 뭐였죠? 요라는 말이 하나님, 아부라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아사라는 말은 아주 우리들이 잘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아사 무슨 뜻이죠?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아싸 무슨 말이죠? 창조하다, 만들었다 라는 뜻이에요. 만드셨는데 누가 만들었냐? 여기에는 아싸 해가지고 끝에 해가 들어오는데 히읗이 열로 들어가면 본래는 엘이었어요. 엘이었는데 히읗이 이것이 받침이 위로 와가지고 뭐냐면 헬이 돼요. 그래서 아사엘인데 아사 히읗이부터 아사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아사라는 말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낳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요. 대개 보면 부모님하고 관련을 지어서 이름을 짓든지 또 누구하고 이름을 관련해서요? 하나님하고 관련해서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 왜? 이들의 사고 방식이 누구를 믿고 살아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늘 이들에게 살면서 삶의 모든 사고 방식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름도 다 어디서 와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뭐냐면 요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세 사람은 잘 기억해요. 요압, 아비세, 아사헬.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다윗, 아까 말했던 아브넬. 자, 이해되셨죠? 이제 관계를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길 중에서 이렇게 나갔던 길이 있고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헤브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에서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온 거죠. 여기 길이 있는 여기 기브온까지 온 거예요. 기브온. 여기가 마하나임, 여기가 기브온. 오늘 일어난 일은요, 기브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기브온. 근데 여기가 뭐가 있다고요? 큰 연못이 있다. 연못. 뭐 그러니까 물탱크. 오늘 물탱크, 물을 가둬두는 저장소. 물탱크를 못이라고 또는 연못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물 저장고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넬이 사람을 이끌고서 뭐냐면 군대 장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브넬이. 자기 부하들 이끌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요압도 어디냐면 부하들을 데리고서 열로 가게 돼요. 어디로요? 기브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못 이쪽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넬이 뭐냐면 요압에게 헷갈리지 않죠? 아브넬 누구의 부하?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왕의 부하. 그 다음에 요압은 누구? 다윗 왕의 부하. 자, 됐죠? 요압, 아브넬.
자, 이 둘 사이인데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요압아 하면서 야, 이렇게 우리 전체 한꺼번에 싸우지 말고 우리 중에 대표로 젊은 소년들 중에 몇 명을 뽑아가지고 서로 장난치게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장난으로 그냥 싸우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겨루기를 해보자 이거였어요. 힘겨루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요압도 좋다 하고 이제 한 거예요. 해가지고 뭘 하냐면 이 둘 사이에 몇 명씩을 하냐면 12명씩을 뽑아요. 12명씩을 뽑아. 이쪽도 12명을 뽑아. 요압도 12명, 아브넬도 12명을 뽑아가지고 이때는 대개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한다. 그게 뭐냐면 골리앗을 내세워가지고 야 대표 너희들 대표 누가 하나 나하고 싸우게 한번 싸워보게 요거 똑같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대표 1대1로 한다든지 아니면 소수 몇 명씩을 정해가지고 해가지고 싸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뭐냐면 아브넬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하니까 12명씩 해가지고 이제 싸웁니다. 둘이. 싸우는데 12씩 싸워가지고 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뭐냐면 그냥 장난하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한번 자 누가 힘이 센지 힘겨루기 한번 해보자 이거였어요. 제안을 누가 했죠? 아브넬이 했어요. 아브넬이. 자 그래가지고 싸워요.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이 둘 사이에서 서로 상대편의 그런 머리를 잡고 그 다음에 칼로 어디를 찌르냐면 옆구리를 다 찔러요. 찔러니까 이 전쟁에서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 피바다가 된 거예요. 피바다가. 이게 12명의 싸움이 다 쓰러졌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일제히 양쪽 다 쓰러진 거예요. 양쪽 다 그냥 장난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힘겨루기 하자라고 본래는 했던 건데 이게 뭐가 됐냐면 이제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것이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어디 지역이냐면 유다의 윗지역이에요. 윗지역. 이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 누구죠? 베냐민이 야곱의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맨 막내 아들이죠. 근데 뭐냐면 다윗은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아래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파 사람인데 서로 뭐냐면 형제예요. 사실은요. 형제들이잖아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형제들이잖아요. 야곱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형제의 집안 사람들, 같은 집안 사람들인데 지금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지금 뭐냐면 칼부림 나가지고 서로 뭐냐면 지금 다 12명이, 24명이 뭐 한 거야? 죽게 된 거예요. 쓰러져 죽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곳 이름을 뭐라 하냐? 헬갓 하수림 기브온에 있더라라고 그러죠. 기브온에 있는 헬갓 하수림이라고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수림, 헬갓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미끄럽다 또는 날카롭다 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하수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절벽 또는 뭐냐면 언덕 또는 벌판 또는 밭이라는 뜻이야. 여기서 싸웠던 장소가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현대말로 바꾸면 칼날의 들판이라, 칼날의 밭이라. 이 말은 무슨 피의 밭이라 그런 뜻이에요. 피밭. 생각나는 거 없어요? 피밭. 유다가 죽었을 때 저기 했던 것이 피밭이었죠. 근데 뭐냐면 헬갓 하수림에서 여기 밭 아니면 들판 이런 평원지에서 싸웠는데 이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칼로 찔른, 칼로 서로 죽이는 밭, 그런 들판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칼의 밭, 칼의 들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서로 칼로 뭐냐면 서로 죽인 곳, 피밭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서로 죽였어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모르는데 피를 보니까 서로 뭐요? 자기 편이 죽었단 말이야. 자기 편이 죽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 가지고 이들이 전쟁이 더 격해졌어요. 자, 심히 맹렬했다. 이건 격한 그런 싸움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어떤 사람? 큰 싸움이 됐다. 아니면 오래된 싸움이다. 히브리어는 오래된 싸움, 긴 싸움이 지속이 됐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때에 누가 이기느냐? 다윗의 군사였던 요압군이 이겨요. 그래서 여기는 지고 이쪽이 이기는 거야. 이쪽이 승리, 여기가 진 거예요. 근데 아직 다 죽은 건 아니야. 패했다고만 말을 해요. 근데 패하니까 뭐 하죠 이제? 도망가요. 누가요? 아브넬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마하남에서 왔던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데 이때 쫓아가는 사람. 누가 쫓아갈까요? 요압. 요압에게는 요압만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있다고 그랬죠?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 있는데 그 중에 아사헬이 들 뭐처럼요? 노루처럼 발이 빠른더라. 발이 빠르다 이런 뜻이에요. 들 노루처럼 뭐다? 발이 빨랐다. 아주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아주 뭐냐면 달리기를 잘했다 그런 거예요.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뒤쫓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가요?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죠. 아브넬을 그래서 막 뒤쫓아갑니다. 지금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보니까 누가 막 쫓아오거든.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아사엘 아니냐라고 그래요. 아사엘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 나다. 내가 바로 아사엘이다. 이렇게 해요. 내가 바로 아사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브넬이 그래서 계속 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나 계속 쫓지 말고 저기 오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나 치우쳐가지고 그러니까 나 말고 나 쫓지 말고 내 주변에 다른 사람 봐. 다른 사람 내 부하들 있는데 그거 잡아가지고 그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 군복을 빼앗아. 그리고 가 그냥 이렇게 해요. 무슨 말 이해되죠? 이 군복이라는 건 갑옷이에요. 갑옷. 이들이 입었던 갑옷만 그냥 전리품만 가지고 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엘은 뭐예요? 죽기 살기로 누구만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넬만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넬만 쫓아가요. 아브넬만 쫓아가. 아사엘이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넬이 야, 너 쫓는 거 좀 고쳐라 거기. 야, 내가 너를 죽여가지고 처서라는 건 너를 죽여가지고 땅에 엎드려게 할 그런 이유, 그 까닭이 도대체 뭐냐? 내가 너 죽일 이유가 뭐 있냐? 죽일 이유 없다. 만약 너를 죽인다면 그렇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볼 수 있겠냐? 네 형 얼굴을 어떻게 내가 대면할 수 있겠냐? 어떻게 그 얼굴을 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제발 쫓아오지 마.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아사엘은 계속해서 누구만 쫓아가요?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아브넬이 이제 위험에 빠지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창으로서 뭐예요? 자, 아사엘을 찌르는데 그냥 한 번 찌른 것이 뭐냐면 그냥 어디를 찍었어요? 배를 찌른 거야. 복부.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의학적 용어를 동원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5번째 갈빗대. 5번째 갈빗대 사이를 찔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5번째 갈빗대라는 말이 없어. 그냥 복부라고 돼 있어요. 복부. 그러니까 배. 복부 쪽에 사실은 등으로 가면 갈빗대죠. 그렇게 번역한 번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창을 찔러니까 등을 그냥 꽂아버려 꿰뚫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러서 뭐예요?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뒤쫓아오는 사람, 이 아사엘을 쫓아오는 사람이 발이 빠르니까 먼저 갔죠. 발이 빠르니까 먼저 쫓아갔는데 뒤쫓아오는 부하들이 보니까 자기의 뭐냐면 지휘관이 뭐냐면 죽은 거야. 죽으니까 거기서 다 멈춘 거야. 거기서 머물러 쓴 거야. 근데 자
자기 동생 아사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요압이 듣고 아비새가 들은 거예요. 요압하고 아비새가 딱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동생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쫓아가요? 아부엘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비새하고 요압이 또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쫙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언덕 하나, 여기에서 이렇게 산이니까 산에서 언덕으로 내려가죠. 언덕 하나 있는데 그가 그 지역을 딱 해요. 근데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옛날 지역이어가지고 지금은 그 지역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아는 부분이 뭐냐면 기부와 거친 땅에 들어가는, 즉 광야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길가다. 근데 기야라는 것은 샘이 있는 곳이에요. 샘이 낮은 곳 있는데 그 맞은편에 뭐가 있다? 암마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언덕이에요. 언덕. 히브리어는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언덕 있는 쪽에 지금 여기 딱 다다른 거야. 누가요? 요압하고 아비새가. 근데 이때는 뭐냐? 해가 질 때예요. 해가 질 때. 해는 져가죠. 이랬는데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보다 더 높은 지역에, 높은 산에, 언덕 위에 더 높은 산에 누가? 베냐민 족속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보셋의 그 족속들을 말하는 거야. 이들이 함께 모여서 아브넬을 따라서 한 때를 이루었다. 도망가다가 이들이 지금 높은 산 지역의 아브넬이 자기 지금 도망가는 사람이 한때 하나가 되어가지고 작은 산 꼭대기에 있는 거야. 자, 누가 유리하죠 지금? 아브넬이 유리해요. 왜? 더 높은 지역이고 낮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지역이죠. 근데 산 꼭대기에 딱 서가지고 아브넬이 누구에게? 요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26절이에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해요. 야,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라고 물어요. 이게 우리말을 굉장히 번역이 어려워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를 현대말로 제가 바꿔서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칼로서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겠느냐라는 뜻이에요. 너 쫓아와가지고 너 계속해서 사람 죽이겠느냐? 야, 네가 피를 봐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 꼭 피를 봐야 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지금 계속 쫓아오니까 너 진짜 끝장 봐야 돼? 끝장 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마침내 끝장을 보게 되면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야, 비참한 일을, 슬픈 일, 양쪽 붙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비참한 지경이 되는 거 너 알지 못하느냐? 너 그거 알잖아. 우리 싸우면 우리 다 죽잖아. 그거 알잖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 번째게, 네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세 가지죠. 세 번째는 뭐냐? 야, 네가 언제, 이것도 참 어려운데 우리말 이 번역에는 네가 언제 네 부하들에게, 야, 형제 이제 그만 쫓자. 이 형제 쫓는 거 이제 그만두라. 이제 그만하자. 라는 명령을 언제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되세요? 이 말을 요압이 듣고서 27절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요압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니와, 이런 말이에요. 네가 흔단의 말, 우리말 어렵죠. 흔단이 무슨 뜻이에요? 별로 안 쓰는 용어입니다. 과거에 쓰는 용어지, 이 구어체, 구어. 지금은 별로 안 써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자 용어예요. 피를 바를 단자예요. 그러니까, 뭉땅 다 뭐 하는 거예요? 피 뿌리는 거야. 피 뿌리는 거. 피를 바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네가 말을 했을 때, 피 뿌리는 현재 지금 다 어떤 일이 있었죠? 야, 우리 장난하자 하는 그 말 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네가 그 말 해가지고 칼부림 나가지고 12명 다 죽은 데다가 더 심해져가지고 서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다 칼부림 나가지고 다 이렇게 피 뿌리는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 말 해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내지 않았으면은 괜찮은데 네가 그 말 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요압이 아브넬한테 핑곗거리를 대는 거야. 근데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 지금 우리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인 이유, 서로 죽고 죽이고 죽은 이유가 뭔 줄 알아? 칼부림이 난 이유가 뭔 줄 알아? 너 때문이잖아. 네가 한 말 때문이잖아. 이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누가 처음에 말했기 때문에요? 아브넬이 말했기 때문에. 아브넬, 너 때문에 죽은 거잖아. 만약에 네가 그 말을 내지 않았다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 부하들, 무리들이 이미 다 아침에 다 돌아갔을 거야. 어디로? 헤브론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거야. 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랬을 거야. 자, 그러면서 그 형제, 자, 너희들을 갖다가 쫓지 않았을 거야. 따라오지 않았을 거야. 근데 결국은 다 감춘 것이 뭐예요? 뭐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자기 동생 죽었잖아. 자기 동생 죽은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하면서 사실 쫓아온 이유는 동생에 대한 복수 때문에 지금 온 거거든요. 야, 이것 때문에 내 동생도 죽었잖아. 이 얘기가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는 요압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면, 어떤 나팔이에요? 어떤 거요? 쇠나팔이요? 뿔나팔. 뿔나팔을 부는 거죠. 뿔나팔을 불고서 온 무리가 거기서 서요, 이제. 더 이상 전쟁 하지 않음. 끝. 전쟁 끝.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아브넬 군사들을 뭐하자 쫓지 아니했다. 그리고 다시는 싸우지도 않았다. 여기서 전쟁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자기 동생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일단 거기서 멈춘 거예요. 자, 전쟁을 하고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여기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졌지만 그냥 보면은,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계신다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작고 큰 어떤 사람을 죽이고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 때문에 지금 일어났지만, 그러면서 일단은 멈춘 거죠. 이게 28절까지인데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하고서 누구는? 이 아브넬은 이제 왔던 길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자, 종자들, 자기의 뭐냐면 부하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아라 평지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돌아갔다. 이르니라.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누구도요? 요압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가지고 다 부하들을 모아놓아 보니까 누가 없어요? 동생 아사엘도 죽었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19명이, 부하들의 19명이 죽은 거예요. 몇 명 죽었다고요? 19명 죽었어요. 19명. 19명 죽었다. 자, 별로 많이 죽었어요? 적게 죽었어요? 자, 여기 19명을 보게 되면요, 그 전에 지금 12명 있잖아요. 12명 빼면 몇 명 죽은 거야? 7명밖에 안 죽은 거예요. 7명밖에. 자,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싸울 때 12명 싸워가지고 죽은 사람 빼놓고 7명밖에 안 죽은 거예요. 요압의 군대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19명 죽었는데 그 다음 주에 벌이 났다는 것은 없어졌다, 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3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신복들, 다윗의 부하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 그들을 쳤는데 몇 명 죽었다? 360명이나 죽었어요. 360명.
이 360명이라는 수가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360명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어떤 일들이냐? 1절을 봐요, 1절.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계속 전쟁이 오래돼요. 그런데 다윗은 점점 뭐 해가고요?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안은 어떻게 했다? 점점 더 약하여 갔다. 여기는 크리스텐도 돼가고 이것은 디크리스텐도 돼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 많아져 가고 여기는 죽었다. 왜냐면 여기는 360명 죽었다 했죠. 이 360명은요 엄청나게 많으셔요. 왜냐하면 자, 처음에 여기 지금 베냐민 지파가 약간 2만 6천 명 정도 돼요. 처음에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에서 수를 셌죠. 백성들의 수를 2번 세는데 처음에는 2만 4천 명 정도 되고 나중에 한 2만 6천 명 정도 돼요. 아, 처음에 2만 5천, 나중에 한 2만 6천 정도 돼요. 뭐 뒷수는 빼놓고요. 근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사사기에서 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사장의 첩이 죽었었죠. 죽은 사건이 있는데 죽은 사건을 보고 베냐민 지파가 있는 지역의 비류, 깡패들이 이 첩을 갖다가 뭐 했어요? 강간을 했어요. 그거 다 죽었단 말이야. 그거 다 쓰러져 죽을 지경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제사장이 억울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뭐 했냐면 자기 부인의 그런 몸을 갖다가 다 잘라가지고 각 지파에게 다 보내요. 각 지파에게 다. 그냥 그것을 보고 이게 뭐야? 사람 몸뚱이가. 그래가지고 이들이 회유를 해요. 다 모여가지고 한간대로 다 모여가지고 뭐냐면 베냐민 지파가 야, 너 그 깡패 내놔라. 그러니까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가지고 그 깡패들과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뭐냐면 여기 이스라엘 지파가 모인 사람들하고 싸움을 해요. 전쟁을 해. 근데 이때 모였을 때 모인 사람들이 40만. 이스라엘 전체 모인 사람들이 40만. 이때 베냐민 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2만 6천 명. 2만 6천 명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비류들이 한 5천 명. 3천 명인가 5천 명 정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들과 40만하고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결국은 이들이 베냐민 지파가 싹쓸이 되는데 이때 이들이 넘어와가지고 싸우다가 도망가요. 도망가지고 굴 속으로 도망간 수가 몇 명이면 600명이에요. 6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2만 6천 명 중에서 몇 명만 남고요? 6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만 있지 여자가 없어. 근데 뭐냐면 이미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 집안의 베냐민 지파 사람의 딸을 주게 되면 하나님이 뭐 할 거다? 저주를 할 거다. 저주를 받아. 그래가지고 자기들 딸을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왜? 그래가지고 600명의 사람들을 뭐냐면 하나니까 한 지파가 싹 사라지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싸움 그만하자 하고 사람을 보내도 그만해가지고 어떤 이제 머리를 짜내는 거 어떻게 하면 한 지파를 갖다가 더 없어지지 않고 할 수가 있죠. 하려면 뭐가 해요? 자식을 낳아야 되냐. 근데 여자가 없어. 결혼은 그러니까 전쟁으로 나간 사람은 젊은데 20살 이상이니까 문제는 여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전쟁할 때 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안 와가지고 야, 이름 안 왔으니까 여기를 가서 치자 해가지고 쳐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죽이되 어떤 사람은 처녀만 남겨주자. 처녀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를 줘요? 야, 이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자. 해가지고 전쟁 가서 싸워가지고 다 죽이고 처녀만 남겨서.
그리고 잡아온 수가 몇 명이냐면 400명. 400명이야. 근데 몇 명이 부족하죠? 200명이 부족한 거예요. 200명. 200명이 부족하지 어떠냐면 실로 지역에서 축제가 벌어질 때 자, 농사를 해가지고 포도에 농사를 해가지고 축제가 될 때 이때 뭐자? 그때 가서 보쌈을 해보자. 보쌈을 해라. 우리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장로들이 뭐냐면 우리가 못 본 채 할 테니까 가서 보쌈을 해라. 보쌈 왜 하느냐? 그러면 우리 얘기를 하라.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해가지고 여차해가지고 한 지파가 싹 사라지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한 거다. 그래서 장로들이 허락한 거다 해서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00명을 채워요. 그래서 600명의 장가를 가기서 그래서 이제 60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숫자가 가장 적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서 사사기 마지막이 지나고 사무엘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때도 한 600명밖에 안 됐던 때예요. 시기적으로 봐서.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숫자가 적은데 360명이 죽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한 지파의 부분이 싹 거지고 막 어그러지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뭐냐면 한 지파, 왕이었던 지파는 점점 뭐하고? 약하여지고 여기 지파는 뭐한다? 다윗은 강해진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거야. 왜? 배후에서 왜? 지금 누구를 세우려고 하죠? 하나님 마음이 쏙 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이미 뭐냐면 헤브론 유다 지역의 왕은 됐어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왕은 아닌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사울의 집안이 자연스럽게 작은 싸움을 통해서 숫자를 줄여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왕의 그 집안을 뭐냐면 어떻게 하느냐? 점점 더 뭐하게 해요? 약해지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그 힘이 어디로 실리게 해요? 다윗에게 실리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보면 전쟁하고 한 것이야. 전쟁하고 한 것인데 실제로 배후에서는 누가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뭐냐면 자, 강해진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강해진 이유. 다윗의 집이 왜 강해지는 줄 아느냐? 그 증거가 뭔 줄 아느냐? 그 증거를 딱 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자, 다윗 집안에 아들들이 많이 낳았다 하는 거예요. 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는데 무엇을 낳느냐? 여기에서 거론된 아들이 6이 아들이. 그런데 부인이 각각 다 달라. 부인이 6에다가 아들도 각각 대표로 하나씩. 그래서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누구다? 맏아들은 암논이다. 암논은 뭐냐면 누구에게서? 첫째 부인이었던. 첫째 부인이 아니죠. 미갈이 첫째 부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여인이었던 아히노암이었고 둘째 아들은 뭐예요? 엘리압. 아비가일의 소생이다. 아비가일의 딸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비가일이 낳았던 딸이다. 그런 말이고 셋째는 누구예요? 압살롬.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나중에 많이 나와요. 압살롬은요. 압살롬. 이건 누구 딸이다? 달메, 마아가 왕의 딸이에요. 그술왕, 왕의 딸이다. 그 다음에 압살롬. 네 번째로는 누구다? 누구라고요? 아도니아다. 아도니아. 이것은 학깃이라고는 부인의 딸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스바랴. 야비달의 딸이고 여섯 번째는 이드르암인데 이건 누구의 딸이다? 에글라. 다윗의 아내였던 에글라의 다윗의 사랑받는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받는 아내 에글라의 딸 소생이다. 그래서 이가 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다, 아들들이다 라고 말해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족은 뭐냐면 되게 왕실의 건강, 왕실이 더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 뭐냐면 자녀를 많이 둬요. 예, 자녀를 많이 두는데,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변의 나라들, 아까 말했던 그술의 왕, 그 왕의 딸을 갖다가 뭐냐면 공주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것과만 전쟁을 하지 않도록 평화 조약을 맺는 거죠. 때로는 뭐냐면 그 지역에 뭐냐면 지역의 유지들의 딸을 갖다가 주어가지고 또 다스리는데 뭐냐면 도움을 받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주변에 이렇게 딸을 삼아가지고 아내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지역에. 그래서 뭐냐면 이 증거가 뭐냐? 봐라, 아들들. 사울의 집안을 봐라. 다 죽었지 않았느냐? 요나단도 죽고 아비나답도 죽고 그 다음에 말기수아도 죽고 한쪽 집안은 자식이 다 죽고 숫자도 죽고 줄어들고, 그런데 한쪽 집안은 뭐예요? 자, 왕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배후에는 누가 하셨다? 강하게 하셔서 나중에 다윗의 집안을, 유다 집안을 세우는 것, 이 부분을 하시는 것이 누구시다?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다 라는 거야. 자, 인간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줄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다윗이 이게 결혼을 이렇게 너무 많은 부인을 두잖아,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 다윗이 부인을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낳은 이것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완벽하지를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크고 작은 일들, 힘들고 또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힘든 일, 때로는 기쁜 일, 즐거운 일, 이런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러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배후에서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약속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즉 요압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말을 썼지만, 그러나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직 내게 일어난 일이 끝이 아니다. 뭐가 있어요? 자, 모든 배후에서 일할 때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일할 때에는 하늘이라고는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누구를 보내세요? 죄 아래, 죽음 아래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세요. 살아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뭐냐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라 부르게 해요. 요압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비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끝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자, 학생들은 공부가 끝이 없죠. 근데 학교 다니면 그게 공부가 끝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안 봐요. 진짜 공부는 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시작하는 거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줄 때 이러거든요. 박사학위를 줄 때 학위를 주잖아요. 학위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 이제는 너 혼자 공부할 수 있어. 이거예요. 혼자 공부할 수 있어. 그게 박사학위예요. 이해되십니까? 혼자 박사학위를 받고서 혼자 공부 안 하면요, 그럼 박사 아니에요.
학교만 있을 뿐이야. 여러분들이 자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리고 중학교를 가요. 중학교를 가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로 다닐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졸업이에요. 중학교를 다니고서 졸업을 하잖아요.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뭐예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는 어느 때까지 하는 거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공부해도요. 몇 프로 사용하고 죽는다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두뇌에 하나님의 형상의 3, 4% 사용해요. 그렇게 공부해봤자. 근데 여러분의 두뇌를 뭐냐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주신 그런 두뇌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그 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알아감을 통해서, 세 번째는 누구요? 상대방. 결혼해서는 부부,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친구, 이런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힘든 문제들도 뭐냐면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셨다. 왜? 여기가 끝이 아니라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디가 끝이죠?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이때 끝나거든요. 이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때에 가서야 완성되는 데 가서야 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남아있다. 네? 그리고 뭐냐면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건 지나가는 거야. 솔로몬이 그랬죠. 이거 모든 것은 뭔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힘든 일 말할 때 그래 이건 지나가는 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시험은 주신다고 했는데 감당할 시험일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요? 다시 일어서시고 모든 배후에 나의 아빠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서 그분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뭐예요? 야 이놈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다윗도 몇 년을요? 10년 동안 두고 본 거예요. 근데 10년이 더 가요 또 후에. 자 그가 17살 때 해가지고 기름 붓잖아요. 근데 그가 왕이 될 때 이렇게 하고서 7년 반 지나고 전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왕,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을 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이에요? 40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기다린 거야? 몇 년? 23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다 했다 그래.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분이 약속하신 걸 이루세요. 성취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해라? 아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쏙 들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덤으로 주시겠다. 더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하나 앞에 있는 삶에 대한 문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뭐죠?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 마음에 들면 뭐 다 주고 싶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에 들면 다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잖아. 성권사님 어때요? 마음에 들면 다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이게 다 부모 심정이거든요. 부모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 마음을 속상하게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이 차이지. 힘들면 이놈의 자식 막 이러잖아. 그런데 자식 아닌가요? 자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경이 뭐라고 그러세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의 결정에 따라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헤아리는 거 그게 뭐냐면 그것이 뭐다? 공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왜?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이요. 1, 2, 3, 4장 중에 천국, 그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뭐다? 덤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에바레케카 예흐바
모든 일의 배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샤 예흐바 파나이브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베 야셈 레카 샬롬 레올람,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